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이시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으심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좀 크지 않나요? 마이크 소리가 커지면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네. 우리나라 옛말에 보면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인생의 교훈으로 삼고 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열심히 인내하고 또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즘 이 시대를 보면 사람들이 별로 이 말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열심히 또 참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옛날만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고진감래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고진병래, 고생 끝에 골병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했겠지만, 요즘 이슈가 되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공정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만약에 공평하다면, 그래서 같은 선상에서 출발한다면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또 얻게 되니까 그것을 자기도 이제 얻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열심히 해봤더니 살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 앞쪽에서 출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요즘 뭐라고 부를까요? 금수저라고 부르죠. 요즘에는 금수저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 이것보다도 내 부모가 누구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해봤더니 감래, 좋은 것이 오는 게 아니라 그거 해보니까 다 이제 그런 사람들 뒷바라지 해주는 것밖에 안 되더라. 인생 그렇게 살 필요 있냐? 그냥 열심히가 아니라 그냥 그저 그날 즐기면서 살면 되는 거죠. 하루하루 즐겁게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일본에는 아르바이트 시급이 좀 센가 봐요.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6개월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최대한 돈을 모읍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동남아시아 저기 어디를 가요. 거기서
그 모은 돈을 가지고 6개월을 쓰면서 그냥 노는 거예요. 그냥 수영도 하고 뭐 이렇게 거기는 싸니까. 그럼 6개월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시 와가지고 뭐 합니까? 열심히 알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갑니다. 뭐 인생 별것 있습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요. 라고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보기에 애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게으르다. 옛날만큼 노력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해봐도 앞이 안 보이는데 뭐 하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시대적인 추세가 참고 인내하고 이런 것을 그렇게 칭찬하지 않는 그런 또 측면이 있죠. 우리나라는 조금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기 전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다리는 걸 못하는 민족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잘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나라 민족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동도 잘하죠. 그죠? 그 다음에 공부도 잘하죠. 그 다음에 뭐 만드는 것도 잘 만들죠. 뭐 빠지는 게 없어요. 근데 딱 하나가 있습니다. 다 잘하는데 이것만 못해요. 그게 뭘까요? 기다리는 걸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오래된 뉴스 기사를 하나 이렇게 봤는데 미국의 석유 파동이 일어났을 때 석유를 얻기가 되게 힘들었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죠. 한 3,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도 한국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석유를 살려면은 겨울에 추우니까 또 차도 굴려야 되니까 기름을 사야 되잖아요. 그럼 주유소에 가는데 무려 10시간, 그래서 15시간 줄을 섰대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줄을 서서 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한국 사람이 있었을까요? 네, 없었습니다. 보일러 안 떼고 말지, 걸어 다니고 말지. 이게 한국 사람들의 특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것이 심해진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이 문화가 이렇게 심한데 제가 보니까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도 최고는 충청도인 것 같아요. 예. 말만 느려요. 말만 느립니다. 그래서 뭐 과속 방지 뭐 포스터를 보면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슈 이렇게 적어놨는데 말만 그렇게 해놓고 사실 과속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충청도래요. 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저는 다 일어나 보면 절반쯤 나가고 안 계시다고요. 요즘에는 다 이제 검은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딱 뒤집어 쓰고 오니까 누가 오셨지 제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목자님들 중에도 제일 동작이 빠른 분이 충청도 출신의 목자님. 누군지는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예. 한국 사람들이 참 기다리는 것을 못합니다. 답답해하지요. 빨리빨리 해야 합니다. 이런 한국 사람들의 특성 그리고 시대적인 이 조류들이 우리 신앙 안에서도 드러납니다. 좋은 면에서도 드러나고 안 좋은 면에서도 드러나고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 한국이 되게 못 살던 나라였지 않습니까? 우리 뭐 저도 사실은 잘 모르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죠. 저기 아프리카 제일 못 사는 나라만큼 못 살았어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파르고 급격하게 발전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상식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기 세상에 있는 일반 교회들을 보면 천막에서 시작했다가 금세 막 쑥쑥 커가고 수천 명이 되고 수만 명이 되고 이런 걸 보니까 그게 표준이 되고 기본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듣냐면 일반 교회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기도를 무식하게 하는 민족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산기도를 하죠. 산기도 혹시 해보셨습니까?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산에 가서 기도를 할 때는 뭘 하나 붙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뭘 붙잡을까요? 진표! 뭘 붙잡을까요? 네? 자, 오늘 밤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밤에 가야 돼요. 산기도는. 그래야 간절해지거든요. 뭘 붙잡고 기도하죠? 나무 뿌리요, 나무 뿌리. 왜 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할까요? 네?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들어주시든지 내가 죽든지 오늘 한번 해봅시다. 그런 그 식의 기도를 마치 잘하는 것처럼 또 표준인 것처럼, 그래서 오늘 밤 이렇게 그 결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발전을 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발전해야 됩니까? 빨리 발전을 해야 돼요. 그죠? 교회가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성장해야 됩니까? 빨리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그래서 교회는 항상 분주하고,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좀 그렇지 않지만 일반 교회를 보면 세상의 조류에 가장 빨리 맞춰가는 데가 교회입니다. 가장 빨리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기법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되는 데가 사실은 또 교회이기도 하다는 거죠. 우리는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분주하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도들이 이런저런 면에서 조급하다는 거예요. 분주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도 빨리 해야 돼요. 또 어떤 면에서 분주할까요? 어떤 자매님이 있는데 이 자매님이 누구냐면 가상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마다 다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이분은 그 믿음 안에서 자라서 이방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동안 믿음을 떠나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믿음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천국 가는 것이 없으면 인생은 의미가 없구나. 이것을 깊이 깨달았어요. 말씀도 잘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그때부터 마음이 타기 시작합니다. 왜 마음이 탈까요? 왜 마음이 탈까요? 천국 가는 걸 생각하고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던 사람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내 부모도 생각이 나고 내 남편도 생각이 나고 내 형제도 생각이 나고 내 자식도 생각이 나고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빨리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20년 동안 자녀를 어디서 키웠습니까? 밖에서 키웠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산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봅니다. 산에 가서 소나무 한 3그루는 뽑아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제가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나는 게 뭐냐면 한숨이 많이 늘어요. 한숨이.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탄식이 늘어나죠. 이런 그 조급증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믿음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믿음 안에 있었지만 이미 세월을 헛되이 많이 보냈고 그 나쁜 자국들이 내 인생에 이미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답답해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성격을 보고 나의 인품을 보니까 참 나라는 사람도 잘 안 바뀐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좋은 것이죠. 그죠?
좋은 마음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스트레스입니다. 속병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일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농부를 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농부한테 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것을 내가 알았다 하더라도 이 일이 기도만 가지고 될 일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사를 짓는 것은 하나님 뜻이죠. 만약에 이 세상에 농사 짓는 사람이 없으면 굶어 죽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산에 가서 소나무 새 그루 뽑고 금식기도 40일 하고 그러면 그 다음날 밭에 논에 열매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무익하다라고 제가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도도 필요하지만 수고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수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봄에는 씨앗을 사서 심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름에 얼마나 햇볕이 뜨겁습니까? 거기서 땀을 몇 바가지는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태풍이 올 때는 바람 부는 데 나가서 그걸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바람도 많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수고 끝에 찬바람이 불 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 5절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씨를 뿌리라고 하고 있지요. 그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제가 예를 들어 보자면요. 제가 그 신학을 할 때가 재윤이가 1살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년을 제가 신학을 이렇게 했는데요. 총에서 신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집에 자주 없었겠죠. 그런데 아이를 키우는 데는 그 아빠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많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게 돼 있죠. 제가 왜 재윤이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요? 남의 자식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예, 뭐 재윤이가 크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많이 착해졌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러네 하고 제가 알았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기도했지만 안 것은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그냥 흘려온 시간이 얼마인지는 생각을 안 해요. 20년 동안 자기가 밖에 있었다는 걸 잊어버리고 자녀들이 20년 동안 밖에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마음만 애타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흘려야 될 땀을 흘리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못다한 기도도 해야 되고 힘을 다하지 못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애만 태우고 그냥 속만 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을 이제 겪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이제 와서 보니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잘했다. 이제 씨를 뿌려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다시 수고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수고해 나가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조급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으로 다시 돌아온 지 20년을 떠나 있었는데 믿음 안으로 돌아온 지 6개월 만에 조급해요. 그래서 도리어 시험에 들고 병에 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발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면에서 사람이 성장하는 데는 다 겪을 일을 겪어야 하고 또 지낼 일을 지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빨리 성장하면 좋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교회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빨리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내로 씨를 뿌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7절, 8절,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언제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그 문제 해결될 때까지 인내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안 돼요. 예를 들어 취직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인내하고 그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면 되겠죠. 취직하면 인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기서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인내하라, 길이 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때까지 안 들어주신다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 수고를 또 열매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이 말씀의 뜻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인내해야 될 일들이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죠. 지금 내가 어떤 일을 겪고 있으면 이것만 끝나면 다 마음이 편해질 것 같지요. 얼마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산 넘어 산이지요. 그죠? 그래서 인내해야 될 일들이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어떤 인내를 하고 살아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타락하고 죄악된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인내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뭐가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안식일 지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명령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럼 지키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고 그걸 안 지키는 사람이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면 별소리를 다 듣습니다. 2단, 3단부터 해가지고 안식일 지키는 직장을 구하기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가 말씀 하나를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도 이 세상에서 사는데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왜곡된 세상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칭찬받고 잘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손해보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는 것 자체가 인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 익숙해지셔가지고 못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8장 15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뿌려지면 그것을 열매 맺게 하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법인데 법을 지키는 사람이 도리어 인내해야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인내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 기본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사는 데는 이 기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또 자라고 또 늙어서 죽을 때까지 산 넘어 산이죠. 네. 어떻습니까? 우리 좀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인생 참 산 넘어 산이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공부하느라 인내해야 되죠. 그죠? 네. 그래서 밤잠을 참아가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팔자가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예, 윤아죠. 예, 지금 여기서 제일 마음이 편한 사람이 윤아 아닙니까? 그죠? 예, 저렇게 밝게 웃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얼마나 갈까요? 제가 총회에서 대학부를 한참을 맡았는데요. 1학년들 표정은 천지도 몰라요. 좋아요. 그냥 무조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얼마나 갈까 2년 정도 지나면 이미 찌들어 있습니다. 걱정이 가득해요. 네, 뭔가 눌려 있습니다. 네, 이제 지나가고 꼭 그렇게 될 거예요. 네, 산 넘어 산이지 않습니까? 그럼 결혼해야 되지요. 결혼하면 또 아이를 키워야 되지요. 애 키우는 게 보통 힘듭니까? 예, 인생의 암흑기죠. 예, 밤에 잠도 못 자가면서. 그리고 또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먹고 살만하면요 아파요. 먹고 살만하면 아프다고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 신방을 다녀왔는데 어르신 한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 낙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낙도 없고 하루가 한 달 같대. 몸이 아프니까. 정말 아플 때는 하루가 한 달 같죠? 네. 사는 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참으로 산 넘어 산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육신에 속한 근심이고 세상에 속한 것이고 다 버리고 이것은 의미 없다 하고 졸업을 하고 나니까 그때 어떤 근심이 찾아옵니까? 세상 근심을 다 버렸더니 거룩한 근심이 찾아옵니다. 어떤 근심입니까? 고린도후서 7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혹시 여기 아무 근심도 없는 분 계십니까? 좀 이상하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그 염려를 다 버렸고 이제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뭐가 찾아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나 자신을 봤을 때 큰일 났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되려나? 그리고 내 가족들을 보니까 큰일 났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떠난 우리 형제들 또 자매들 그렇게 생각할 때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몇 장을 넘기시면 고린도후서 1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런 일들은 고사하고 이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할 때 이런 일은 위에 적혀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느라고 수십 대를 얻어맞고 그리고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하고 그리고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하고 그리고 굶어 죽을 뻔하고 이렇게 고생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것은 나에게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내 마음을 깊이 누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에서 믿음과 세상의 언저리에서 오락가락하고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고 혹시 병들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마음속에 이런 근심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인내고 인생이라는 것이 고비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졸업했더니 거룩한 근심이 와서 마음을 누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우리를 또 연단하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 힘들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인내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강림이 머지않았습니다. 가깝습니다. 얼마나 가까울까요? 예수님의 강림이 가깝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지금 그 화요일 저녁에 계시록을 배우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가깝다 이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제일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이 아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때가 이제 앞으로 얼마가 남았습니다. 이제 곧 오실 거예요. 100년 뒤에 오실까요? 그렇게 생각은 되지는 않습니다. 1000년 뒤에 오실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뒤에 오시든지 간에 넉넉히 잡고 이 시간을
성경을 통해서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6,000년 정도가 좀 넘습니다. 6,000년이 좀 넘어요. 이 전체 시간을 0시부터 12시까지로 잡아보자면 아담이 태어날 때가 0시 0분이에요. 시계가 째깍째깍 가면서 이게 6,000년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이 12시 0분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몇 시 몇 분쯤 됐을까요? 10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몇 분 정도 됐을까요? 11시 50분이 넘었습니다. 11시 50분이 넘었어요.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인류 전체 역사를 보자면 우리는 굉장히 끄트머리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초창기에 누구예요? 아벨, 가인 그러면 굉장히 초창기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끄트머리에 사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림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돌아가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여기 이제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인내의 시절을 이렇게 살아갈 때에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갑자기 원망하지 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원망이 왜 나올까요? 우리가 이 인생을 인내하면서 살다 보면 또 그것이 버겁고 믿음으로 이것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원망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저기서 심판자가 이렇게 오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문 열기 직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심판자가 와서 뭐 합니까? 심판한다는 거예요. 원망을 하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원망은 항상 멸망으로 끝납니다. 멸망하고 싶으면 원망하면 됩니다. 이게 서로가 통해 있어요. 원망하면 멸망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누구를 원망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서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원망하면 안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누구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고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할 일이 생기죠. 그런데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우리가 아는 그런 원망하고 조금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 원망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다 뭐 그런 단어가 아니라 답답해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숨 쉬다. 그리고 단식하다.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에 10번도 안 나오는데 찾아보면 거의 대부분 탄식하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를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그랬던 기억은 잘 나지 않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가 다른 사람 뭘 원망을 해.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답답해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숨 쉰 적 있습니까? 아휴. 깊은 한숨을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쉬어본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한숨 쉬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뭐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이 한숨은 절망의 한숨이죠. 그죠? 예. 한숨 쉬면 뭐 지옥 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것은 절망의 한숨을 말하는 겁니다. 깊은 탄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목자님들 모임 중에 이렇게 어디서 식사를 하러 이제 가는데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탔어요. 탔는데 제가 이제 타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자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왜 한숨 쉬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한숨을 왜 쉬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왜 내가 한숨을 쉬었지? 별로 모르겠는데.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습관적이더라고요. 평소에 한숨 쉴 일이 좀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해본 솜씨지 않습니까? 많이 해본 솜씨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평소에 한숨을 많이 쉬었구나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십니까? 선생똥은 개도 안 먹는다. 훈장똥은 개도 안 먹는다. 진표 형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죠. 예. 개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가면서 왜 안 먹을까요? 예? 왜 안 먹을까요? 예. 학생들이 되게 말을 안 듣거든요. 속이 상했어. 이 속이 상했다고요. 그럼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상한 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지나가던 개가 딱 냄새를 맡아보고 이거 뭐야? 이거 선생똥이잖아. 예, 그리고 이제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만큼 속이 상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한숨을 이제 안 쉬어야 되겠다. 제가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숨을 쉬면 제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방금 뭘 했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노력을 하는데요. 가끔씩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 믿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야고보서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이 원망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이런저런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거 저 사람이 그냥 저렇게 좀 해주면 될 텐데 아이고 답답해 말을 해도 듣지를 않네. 아이고 이게 뭡니까? 이거예요. 그럼 마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한숨을 쉬는 겁니다. 귀신은 뭐하노?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없는 믿음에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따지고 보면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내가 허술했고 내가 부족했고 내가 땀을 흘리지 않았고 내가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들 아닙니까? 나의 부족함에서 온 것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좋은 마음을 먹으면 돼요. 이게 원래 3살 때부터 해야 되는 일인데 나는 이제 40살이 돼서 시작하는구나. 내가 이제부터 씨를 뿌려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잘했다고 하실 겁니다. 힘들 때도 있겠죠. 견뎌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열매를 못 보고 죽을지라도 그 다음에 열매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애쓰고 살아가는 것으로서 우리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끝난다 할지라도 인내할 일들은 또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예. 여기 보면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인내한다는 것은 뭔가 힘들다는 거예요. 괴롭다는 것입니다. 괴로운 자가 복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없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이 괴로움 좀 없으면 좋겠네. 그럼 참 내가 복이 있겠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인내가 없다는 것은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냥 부모의 기대 가지고 아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믿음으로 자기도 돌아볼 줄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게 복됩니까? 야, 너는 참 걱정이 없어서 좋겠다. 정말 이 말에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인내가 있어야 열매가 있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내가 인내한다는 것은 정신 차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물론 이 인내는 영적인 인내이죠. 세상 근심에 대한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다 알죠? 욥이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결론을 아십니까?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한데 나는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42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복을 시켜주시고 그를 세워주시는데 어떻게 세워주시는지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8절을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라. 예. 여러분, 욥은 건강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가족들도 다 잃어버렸고요. 자녀들도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재산도 다 잃어버렸죠. 그것만 잃어버렸을까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욥을 재수 없게 여겼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가 욥처럼 순식간에 자녀들이, 예를 들어 어떤 목자님이 아내가 갑자기 죽고 자녀들이 갑자기 죽고 갑자기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피부병에 걸려서 쳐다볼 수도 없게 되었다. 그럼 어떤 생각 하시겠습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던 명예,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얼마나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런 것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데 어떻게 세워주십니까? 그 새 친구가 욥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됐습니다. 욥이 기도해야 그 새 친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욥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11절. 이에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러니까 누가 왔습니까? 지금까지 형제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리고 자매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또 욥이 많이 베풀고 살았을 텐데 그 베풀고 산 사람들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제야 오해가 풀려가지고 나타나서 뭐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정말 고생 많았다. 우리가 오해해서 미안하다 하면서 뭘 줍니까?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재산이 갑절로 됐고요. 그리고 13절, 14절을 보시면 자녀들이 더했죠. 15절 보실까요? 근데 그 딸들이 어떻습니까? 전국 중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말이죠. 그죠? 그리고 욥이 그러고도 140년을 살며 손자 몇 대를 보았습니까? 4대를 보고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 살아도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애타하기만 하고 그냥 낙심하고 시험에 들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런 결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에 충성하고 내가 이제 땀을 흘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땀을 흘린다면 욥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다른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지금 각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